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양들의 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주제의 일부 시간으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목자로서 그분의 직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분의 복음을 사역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큰 목자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어내시고 목자장으로서 그분의 신실한 목자들에게 상으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경적으로 세 부분을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서 십자가 사건까지의 그분과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성경적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실 때의 도둑과 강도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겨나는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은 본문 2절과 8절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양의 목자는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가 아니라 도둑과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 말씀에서는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양 우리와 그분의 양들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본문을 통해서 그분의 양 우리를 만드실 것과 그분의 양들을 양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실 것을 유대인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선한 목자로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들의 문이란 양들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양 우리의 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울타리와 문은 여러 개의 울타리와 문들이 있는 울타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울타리와 하나의 문만 있는 양의 울타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거룩함과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경륜을 선포하시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성전임을 선포하시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문이란 낱말은 영어 성경에서 게이트와 도어라는 두 단어가 사용되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어 단어 게이트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저택의 바깥 대문을 말하며 영어 단어 도어는 주택이나 저택 안쪽에 있는 각 방의 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문이란 낱말은 영어 단어 도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단어 도어는 성경 전체에서 총 24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성막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한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분인 성소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인 지성소에는 금 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성막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피는 대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편 동산에서 쫓겨난 후 카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으며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들과 그 살진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카인은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경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모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할 때의 문은 히브리어로 페타흐입니다. 히브리어 페타흐는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로워지며 벗어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서 출입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용된 페타흐의 의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백성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며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 에덴의 동편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받고 너는 전생애 동안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은근키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카인은 자기의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으며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는 카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나에게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카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동생 아벨의 제물은 기쁜 마음으로 받았지만 카인 너가 나에게 바친 제물은 바르게 행하지 않은 제물이므로 나는 그 제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카인 너가 너의 동생 아벨이 나에게 바친 제물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르게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인은 죄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자였습니다. 죄의 욕망이란 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의 의지대로만 행동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자는 죄에 대한 감정이나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3절에서 말하기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비록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그의 죄가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죄와 속죄죄에 대해서 동일한 의의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곧 속죄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인정받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며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벨은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양떼 가운데 첫 배 새끼들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카인은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카인은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하여 할을 내었습니다. 카인은 하나님께 속죄죄를 드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카인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자기의 형제인 아벨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카인은 땅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도피자와 유랑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인은 저주받은 땅에서 난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카인이 하나님께 바친 그 열매는 우리 인간의 본성인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은 자기 의지대로만 행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길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인 교만이며 그 교만으로 인하여 죄의 종로로 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바르게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카인과 아벨을 통하여 보여주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지을 성막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그분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의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나라로 흩어져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계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었으며 우상 숭배에 가득 찬 종교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양들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문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양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선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시면서 너희는 흠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그것에서 양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 그 피를 취하여 양쪽 문 기둥과 문 윗 기둥에 뿌려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흠 없는 어린 양도 아니며 양이나 염소에서 골라내지 않고 형식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회중의 성막문에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번제 드릴 것을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형식적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의 예언적 말씀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피로 단 한 번의 피 뿌림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문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 들어가고 나오면서 푸른 초장을 찾는 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자 구원의 길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 문이라 하시는 말씀은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서 단 한 번 나타내시는 바로 그 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태어난 것은 한 번 죽기 위해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한 번 죽기 위해 태어나며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죽을 짓을 했다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냐라고 세상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고서 자기의 몸에 죄를 뿌리고 몸에 난 종개의 상처를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대면서 외칩니다. 차라리 내 어미의 태에서 죽어 세상에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이 생각조차 하기도 싫은 끔찍한 말씀을 더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우리 인간이 수명을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나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대다수의 모든 신학자나 목회자 그리고 성직자나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 혼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부하는 이단적 종교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코미디언 같은 목사는 혼이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단적 종교 행위입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Godfather, 신부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은 객관적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신부의 주장대로 따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단 교리로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부인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이비 종교를 연구한다는 목사는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피가 섞여서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가장 저주받을 이단적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종적인 근위로 두지 않으면 믿음에서 벗어나서 사꾼들과 똑같은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며 그 다음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면 한 번 죽고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이 경우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심판에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사고나 병으로 죽었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한 것은 사람은 한 번 정해진 형벌에 따라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죄로부터 태어난 죄인이므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심판은 그 죄인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욕할 때 옷을 벗고 알몸으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듯이 여러분이 숨을 거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인 옷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알몸 상태의 영인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혼은 우리 인간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오감과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혼은 영과 육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는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영은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육체인 옷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잠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리 올라오너라 라는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은 혼이 셋째 하늘에 있던 영과 결합하면서
새 옷인 육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2부 시간에 성경 안에서 말씀을 찾아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인간의 육체를 불태우고 뼈를 갈아서 이리저리 불의 흔적을 없애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복원시키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23개의 각기 다른 유전자를 지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과 혼과 몸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것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도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양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행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양들만이 그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들은 그분의 양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경배를 하면서 은혜가 흘러 넘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인 헬라어 로고스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명칭한 헬라어 로고스는 성경에서 단 7차례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도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하실 때의 태초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영원부터 계셨다는 알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듯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말씀, 우리가 주목하여 살폈던 말씀,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지만 인간이 기록한 책임으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가인의 길을 따르는 이리와 도둑과 강도에 불과한 저주받을 자식들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되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과 강도들인 사꾼 목자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이리들에게 채여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라는 무저갱 그리고 멸망의 장소인 아바돈에서 파생되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멸망의 장소이자 무저갱인 아바돈에서 자라나는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자 지옥의 문입니다. 두 번째는 멸망의 장소이자 무저갱인 아바돈에서 회복 또는 해방되는 문입니다. 이 문은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디라는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면 저 땅 밑의 무지갱인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됩니다. 그러나 사꾼들인 가짜 목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들에게는 저 땅 밑의 무저갱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가짜 목자인 사꾼들의 말에 경청하고 충성하면서 아멘 하시든지 여러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오직 예, 아니요만으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나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꾼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품삯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꾼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도둑이요 강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그 양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문 1,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모두 도둑들이며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의 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목자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발라함은 구약에서 전형적인 고용 선지자로서 오직 선물로 이익을 얻기만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발라함의 길입니다.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들이며 사꾼 목자들입니다.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 사꾼들은 선물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으며 자기를 따르는 염소들을 양우리에 불러 모아 선물과 이익을 얻기에만 갈망하는 도둑들이며 강도들입니다.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 사꾼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고급 외제의 승용차를 선물 받고 타고 다니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을 선물 받아서 골프 치기를 갈망하는 도둑들이며 강도들입니다.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 사꾼들은 병들어 있는 양들은 바깥으로 다 몰아내고 살찐 소들과 염소들만 골라서 가죽과 살코기를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 내어 팔아서 자기 자식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는 도둑들이고 강도들입니다.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 사꾼들은 큰 건물을 짓기를 좋아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수억 원의 연봉을 요구하고 성직자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도둑들이며 강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선한 목자는 자기들의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꾼은 자기의 양들이 아니므로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세상 끝인 대환란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인 대환란이 시작될 쯤에는 도둑과 강도들인 사꾼들이 흘러넘쳐서 가짜 목자로 행세할 때입니다. 이 사꾼들은 이 세상과 연합하여 이 세상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도둑과 강도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 2절에서 거짓 사꾼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려들여서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느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베드로의 이 말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의 교회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할 때의 거짓 선지자들은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인 모세의 근위와 제사장 직분을 가지려고 한 코라의 죄에서 기인하여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모세의 근위와 선지자 직분을 차지하여 배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유대 종교를 그대로 모방하여 제사장과 성직자 행세를 하는 지금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 저주받을 이단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자 그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예수님의 교회라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지금 하나님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들의 문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벨의 믿음과도 같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로 인하여 예수님의 복음인 진리의 길이 이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다면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인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카인과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 사꾼과 그의 무리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양들에게 이익을 취하는 도둑들이며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양들의 문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양들이 되시든지 발라함과 카인의 길로 가는 사꾼들에게 끌려 다니시든지 전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카인의 길로 가는 자들은 종교적인 자연인의 유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과 종교를 믿지만 자기의 뜻대로 믿으며 피에 의한 구속을 거부합니다. 종교적인 목자로서, 종교적인 교사로서, 종교적인 성직자로서 속죄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배교한 종교 사기꾼들은 그것을 교묘히 변명하여 발뺌을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가 경고하는 다른 성경이란 하나님의 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변개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너희가 거짓 성경을 붙잡고 너희의 학문과 지식으로 풀면 스스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짜 사꾼 목자들은 자기가 들고 있는 가짜 성경을 진짜라고 주장하기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이 가짜 사꾼들의 주장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 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세계적 명품인 루비통 가방을 들고 계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가방은 진짜가 아니라 모조품 가방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가짜 가방은 상포와 보증서까지 이주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갈아낼 수 없는 완벽한 모조품인 가짜 가방입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 그 가방을 들고 있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그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도 같이 가짜 사꾼들은 바로 이것을 노려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과 교파를 내세우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며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성경이란 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보존 전성된 66권의 작은 책들이 담겨있는 한 권의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도하는 원고문은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원본입니다. 만약 저희 원본인 이 원고지를 복사하여 여러분께 드리면 사본이지만 내용은 모두 일치하므로 원문이 됩니다. 이와도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이란 원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의 원본은 소실되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존 전성되면서 처음 사도들이 기록한 책의 내용이 온전히 보존되어 온 성경이 있다면 그 책이 바로 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루비통 가방을 보면 오리지널 루비통 가방보다도 짝퉁 가방이 더 많이 유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리지널 루비통 가방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 가방을 여러분 마음대로 훼손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아껴서 사용하기 위해 조심해서 그 가방을 들고 다닐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왜곡하거나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사꾼들이 들고 있는 성경은 가짜이므로 그들은 그 책을 자기의 논리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생이 있다고 믿으시면 그 영생을 성경에서 찾아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상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